기도합시다. 기도 시간인데 장기 기억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다른 사람인데 화내고 하던 사람은 치매 걸리면 화를 그 부인이 걸렸대는데 그 부인이 남편한테 제정신일 때 잘 안 냈대요. 치매 걸리니까 내버려요. 제정신일 때 참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그냥 그 남편 죽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연세 많이 된 분들은 참고 살았다가 오늘 치매 걸리니까 그 남편한테 막 다 해대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장기 기억, 좋은 기억들로 원래 화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 남편한테만 이제 오히려 제정신일 때는 안 내던 사람이 치매 걸리니까 이제 마음속에 장기 기억, 그 남편에 대한 원망, 이제 이런 경우도 들었고, 뭐 이런데, 치매 걸린 사람이 분석도 못하나요? 내가 잘 몰라서, 주위에 없어가지고, 분석 못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자기 집 잊어먹고 뭐 이러지만, 여하간, 그 장기 기억이 이제 아뢰아식 불교의 아르마리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저장된 대로 나오잖아요. 저장된 대로만 나오는데, 컴퓨터는 하드디스크, 저장된 대로 컴퓨터가, 로봇가 다 망가져도 그 하드디스크만 뽑아내서 몸을 다시 만들면 껍데기만, 그럼 똑같은 다시 그 애가 생겨요. 죽어도. 요 아르말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컴퓨터 디스크 칩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게 그 새로 그대로 껍데기를 만들어서 윤회한다라는 게 불교인 거예요. 기억이 저장된 그 아르마리가. 그런데 아까 그 로봇을 만든 기억 저장 장치가 궁극은 아니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듯이 요 아르마리가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윤회시킨다. 기억 저장된 게. 그러나 그게 실체가 아니다. 그것까지 소멸하면 존재와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드디스크. 그런데 걔는 하드디스크는 집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쌓인다.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이 탐과 진과 치라는 연료로 만들어진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들이 하는 동안 계속 저장된다. 자, 그럼 이제 12연기로 돌아가서 의도와 아르마리가 있는데 저 의도는 기독교의 자유의지 같은 거로 보면 돼요. 우리는 유기체잖아요. 깡통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깡통 로봇은 아르마리 만들 수 있어요. 하드디스크. 기억 저장 장치는. 그런데 그 안에는 못 움직여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억 저장 장치도 있고 그 두 개로 한다, 산다. 자, 그게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 지금 꿈 얘기를 할게요. 어젯밤 꿈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드디스크, 그 꿈을 경험하려는 기억 저장이라는 장치가 없으면 꿈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요소로 뭔가 저장된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저장된 게 없으면 뭔가 극장 가서 비디오를 틀어줘야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지, 영상기에 아무것도 안 걸어놓고 스크린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저장된 무엇들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자유의지가, 의도가 형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걔가 없으면 비디오 디스크 혼자서 뭘 끄잡아내서 그 영상이 안 돌린다. 아까 영상이 돌리는 영화관에 직원이 있어야 되죠. 그 직원이
비디오를 갖다가 뽑아놔야지만 그 직원은 수 없는 비디오 중에 자기가 틀고자 하는 걸 틀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 꿈이 기본적으로 의도와 그 아래아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억 저장. 의도는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 그거와 기억 저장된 무슨 비디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래아식이. 이 두 개가 있으면 저기 그럼 보면은 정신물질이 만들어졌다. 명색이. 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꿈의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면 정신도 있고 물질들도 있죠. 그 세계에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이런 물질들도 있고 나라는 것도 나오고 상대방들도 나와서 그 정신과 물질들로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좀 있다가 바로 그 나와 너의 접촉이 벌어져요. 느낌이 꿈에서 벌어지고 가래가 벌어지고 집착이 벌어지고 꿈에서의 그 꿈이 원래 꿈인데 이 세계 진짜야 라는 이루어짐이 벌어지고 거기에 이제 태어남, 근처 꿈의 세계가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가상이 아닌 거지. 거기서 뭐 이제 꿈이 진행될 때까지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꿈에서 저런가요? 이치가. 꿈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잘 사유해 보세요. 그대로예요. 꿈은 저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왜 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신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럼 이제 돌아와서 꿈은 어제 가상이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겠다. 꿈은 좀만 사유해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이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여튼 이 세계와 뭐 꿈이다에 꿈에서 깨나는 방법이 있어요. 꿈 안에서 꿈 안의 세계에서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꿈 안에서 이거 꿈인 것 같네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가 꿈인 것 같아. 그거가 출발이에요. 그건 벗어난 건 아니고 산매가 어느 정도 꽤 높으면 그 꿈의 세계 바깥으로 벗어나게 돼요. 꿈 안에서만 있어봤지 꿈이 바깥에 허공, 텅 빈 쪽으로 나가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나가서 바깥에 형체 없는 게 꿈의 세계 전체가 안을 보고 있어요. 자기는 꿈속에 있지 않고. 그게 반야의 무덕이에요. 이게 삼매가 많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아직도 덜 된 거죠. 꿈은 있으니까 공부는 덜 된 거예요. 꿈의 세계까지 초월하게 되면 공부가 더 가면 아까 이제 꿈 없는 깊은 잠에 거기서 깨어있는 반야가 드러나는 거죠. 꿈의 세계에서 점점 꿈의 세계만이라도 자기가 좀 넓어져서 꿈을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꿈이 크게 큰 세계가 어떤 경우에 하늘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꿈이 크게 나오면 그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꿈이 작게 나오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나온다는 건 요만한 상황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상황이 옆 상황으로 계속 변해가도 다른 상황으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도 요만한 상황만 자꾸 나오면 공부가 덜 된 거고 좀 넓게 나오면 그래도 꿈에서도 그 사람 공부가 좀 된 거예요. 이유가 집착하면 탐진치가 크면 상황이 자꾸 작아져요. 환경이. 뭔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둘이 지금 싸움한단 말이에요.
옆에 보이겠어요? 산이고 뭐고? 하늘이고. 네? 내가 막 이거 집착해서 막 이거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맛있어서 막 헐레벌떡 헐레벌떡. 하늘 보고, 별 보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탐진치가 세면은 꿈도 환경이 지금 작아진다는. 물론 밖에 나가서 딴 거 집어먹으러 또 나가죠. 이거 다 먹었으면. 그러니까 상황은 자꾸 바뀌긴 하는데 바뀌더라도 그 전체가 이렇게 꼭 바뀌어도 계속 작은 것들이든. 현실에서도 하늘 쳐다보고 별 쳐다보는 사람은 좀 한가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시간쯤 뭐가 마음이 여유가 있거나 꿈에서 똑같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하늘 쳐다보면서 내가 그걸 요즘 꿈에서도 좀 넓게 나오고 하늘 나오고 구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꿈에서 탐진치가 작을수록 지금 넓게 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삼매가 많이 돼야 이제 꿈을 벗어나요. 꿈에서도. 꿈 벗어난다는 얘기도 참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꿈 바깥에서 꿈을 봅니다. 꿈 바깥은 형체가 없다. 그러니 거기서 아마 법다우게 추론하면 야, 꿈이란 세계도 밖에까지 나가서 이걸 안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세계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이치적으로 그래서 그 정신물질 그렇게 쭉 벌어지는데 이제 그 꿈에서 저 꿈을 벗어나려면 삼매를 많이 돼야 되는데 그 삼매가 되기 전에 그 꿈에서 좀 넓어지는 건 탐진치가 좀 엷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적어져야 된다. 그리고 적어지면 저 세계가 아름다워져요. 자기의 기억 저장 장치가 맨 처음에 탐진치가 많아서 엄청나게 괴로운 접촉들이 나오더라도 탐진치를 안 하게 되면 싸움하지 않고 탐욕을 좀 작게 하면은 저 세계를 거닐게 돼요. 꿈이 어떻게 시작이 됐든. 왜? 저 꿈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아르마리와 내 의도가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정말 괴로운 접촉들로 시작이 되더라도 내가 참으면 내 꿈만은 내가 거기서 행복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꿈과 다르든 아니든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 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탐진치가 작아지면 출발이 어떻게 됐든 내 환경이야 내가 자라난 게 좀 괴로운 집안에서 태어났던 뭐가 어떻게 됐든 넓어집니다. 세계가 행복하고. 그런데 혹은 그 세계에서 이제 어제 꿈에서 내가 좀 착한 사람이야. 탐진치가 작아서 그래서 행복한 꿈만 꿔줘요. 그러면 기억된 게 다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만 꿔줘갖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헬렐레 해갖고 막 움켜쥐고 집착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 그 꿈은 점점 작아져. 아까 바운더리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꿈에서 이제 안 좋은 것만 그 좋은 세계에 있어서 놓고 말이에요. 안 좋은 것만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들은 안 좋아지는 거고 말이죠. 자, 이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세계의 12연기가 이 세계에 무명이 있고 애초에 어떤 의도가 있고 이 세계 전체에 어떤 아르마리가 있고 그래서 그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이 세계 안에 비서시나 세상의 것들이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이루어진 존재, 생노병사가 생겼다. 이 세계를 아까 비의도 12연계의 의도로 소멸시키면 해탈이다. 의도로 소멸한다는 건 탐진치의 소멸이니까 탐진치를 점진적으로 소멸을 시켜라. 해탈을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만 작아지면
아까 이 생긴 세계에도 이 세계에 레벨이 한 40여 가지의 레벨이 있으니까 계속 높은 레벨로 올라갈 거다. 상층의 존재로. 그래서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해탈을 못했다면, 오히려 제가자들에게 주신 건 해탈이 아니었어요. 제가자들에게 주신 건 나날이 천상세계로 올라가라 했어요. 탐진치를 좀 작게 하고. 해탈이 아니었다는 건 제가자들한테 해탈하지 마라 그러셨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에 그게 세상을 벗어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만 줄여서 나와 남을 해치지 말고 나와 남을 도와서 이 세계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무너진 다음에도 조금씩 천상세계를 이렇게 하는 걸 주셨다. 혹여 깨달음, 불교에서는 깨달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은 해탈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 깨달으려고 하세요? 라고 한다면 더러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깨달음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오히려 탐욕을 뭔가 거머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조금씩 놓으면 작게만 갖고 탐도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갖고 분발만 하면 오히려 다 여기서 이 세계에서 다 재물, 명예, 명성 다 되니까.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 나오니까 그렇게 가라 그러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오늘 원문 가기엔 시간이 모자르고 저 칠판에 거 잠깐 설명을 하죠. 그 10가지 장에 보면 앞에 사카야디티 색수사행식 집착하기 마련인 색수사행식이 실체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 산타가 없어요. 잘못된 견해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신의 몸이건 뭐건 여러분 아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신들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거친 몸, 영원의 몸, 여기보다 높은 데는 고기보다 높은 데는 빛의 몸, 거기보다 높은 데는 이제 빛도 없는 몸,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존재들은 있지만 영생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수명이 길지만 그것들로 영생한다는 거는 궁극의 실체라는 건 잘못된 견해다가 저 사카야디티예요. 한자로는 유신경이라고 해놓은 건데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저걸 상유다니까에서 아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색수,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로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든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건 가까이건 그것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나의 공부에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어떤 존재건 실체가 아니다. 있긴 있다.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있고 아까 꿈처럼 모냥놀이하고 행복하게 사는 존재도 있고 저 밑에 괴롭게 사는 지옥 존재들도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행복하고 수명도 길지만 궁극의 실체는 아니다가 저 1번의 사카야디티입니다. 그런데 4가지 집착에서 부처님께서는 각자 들고 잘 여기셔야 돼요. 4가지 아까 저 12연계의 집착, 취착이라는 거에 1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 감각중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 계급치견에 대한 집착, 이 네 가지 집착 때문에 다시 그 윤회한다 하셨어요. 순서 이대로입니다. 집착은. 그런데 저기서는 순서가 조금 달라졌죠. 10가지 장애로 와서는 내용은 다 나와요. 저 일본에 그 사카야가 실체라는 견해가 잘못됐다가 자아교리 이론에 대한 집착이에요. 네 가지 집착 중에 세 번째 나오네. 그게 이번에 여기서는 10가지 장에서 1번으로 나왔다. 2번은 불법에 대한 의심. 이거는 불법을 의심한다는 건 불법이 아닌 삿된 법들을 정법이라고 믿는 거니까 견해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까 네 가지 집착 중에는. 이게 대승불교에는 순서가 달라요. 이게 세 번째 나와요. 대승에서는 그 사카이디티가 1번, 계급치견 2번, 3번이 불법에 대한 의심인데 지금 초기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써있는 것처럼. 이 순서가 옳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교리에 이어서 그 일반 견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부터 할까요? 네 가지 집착에서 왜 그렇게가 나왔냐면, 그 일본의 감각적 욕망은 그 이 세계의 저 높은 욕계에는 지금 다 있는 거 아시죠? 감각적 욕망이. 우리는. 그 다음에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세계의 견해.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환경론자, 개발론자, 서로 자기가 원래 뭐 안에 견해. 뭐 어떤 견해가 됐건 이건 포괄적인 거. 자아교리 이론에 대한 집착. 견해 중에 일부분. 견해 중에 특별히 자아교리에 대한 견해. 그런데 일부분이지만 아까 일반 견해보다 더 무서운 견해들이에요. 이 세 번째는 종교적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 뭐 십자군 전쟁이하고 막 그냥 무서운 짓들도 막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견해만 하더라도 우리 싸움하잖아요. 보수니 진보니 뭐 개발이니 환경이 싸움하지만 종교적 견해는 싸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막 그냥 정말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아교리의 이론에 대한 집착. 네 번째가 이제 그 계급치견에 대한 집착. 이렇게가 나오는데 지금 네 개 중에 그 견해가 2개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계급치견까지도 견해가 3개예요. 강하게 욕망 앞에 보면. 그러니까 그 견해가 무섭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견해 때문에 그 싸움하고 뭐하고 많이 합니다. 한테 돌아와서 그래서 그 견해 중에 지금 감각적 그러니까 네 번째로 밀려났고 아까 네 가지 집착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오히려 10가지 장애인 네 번째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네 가지 집착 중에 견해에 대한 자아교리가 순서가 바뀌었나 아마 이럴 거예요. 자아교리가 먼저 나왔어요. 이유는 이 10가지 장애를 가리키실 때 맨 처음에 핵심이 일단 욕계인 욕망이 있으니까 그 네 가지 집착을 얘기하실 때 욕망 때문이다 집착이 그 윤회하는 게 라고 밝히신 거고 10가지 장애는 공부의 해탈에 이르는 그 족쇄들을 없애면 해탈하는 거다를 밝히신 순서이기 때문에 10가지 장애는 그 욕망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오온이 불교 부처님 말씀 빼고는 대부분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거든요. 자아이론의 견해, 보통 다른 종교들은 여기서에도 낙원으로 영생을 하는 영생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영생은 아니고 천상 한 군데만 딱 가면 거기서 영생이다.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아교리에 대한 이론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거부터 없애야 석가모니 부처님 종교를 그 제대로 고집멸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집멸도의 고가 오치온이 자체가 괴로움이다잖아요. 오치온이 실체가 아니다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네 가지 집착의 순서가 다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아예 여기서 못 가. 불법에 대한 의심은 이제 견해에 대한 아까 사텐 견해를 하면 안 돼. 여기서 지금 이 초기 경전 불법에 대한 의심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불교가 아니라. 그걸 의심하면 아까 사성제이죠, 특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오치온이 실체가
실체라는 견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불법에 대한 의심, 이게 뭐냐면 사실은 좁혀서 말씀하면 사성제에 대한 의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금치견에 대한 그 집착을, 이게 이제 미신, 터부, 계율, 금지, 서계, 이런 거에 대한 그 견해를 집착하는 것들은 그 정말 잘못됐다라는 게, 그런 걸 해탈할 수 없다가, 아니 계율은 좋은 건데, 계율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부처님이 주신 계율은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행들도 그게 많은 고행은 잘못됐다 얘기하셨잖아요. 왜 괴롭히면서까지 고행을 하냐, 자기를. 즉 계율은 해로운 걸 없애는 거니까, 나와 남을 안 해치는 거니까 그거면 되지. 괴롭혀가면서까지 하지 말하잖아요. 계율에는 괴롭히는 계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불교 말고. 불교에서도 하다못해 대화다타 같은 사람은 그 부처님 사촌이었고, 부처님 배신해서 500명의 스님을 끌고 나갔던, 그 배반했던 그 대화다타를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부처님 제자들 끌고 나갈 때 부처님한테 명분을 만들려고 제시한 게 계율을 첨가해 주세요나 바꿔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숲에서만 안거할 것, 저기 숲에서만 살 것, 숲 바깥에 뭐 집이건 그 뭐 안거처 만들어줬건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안거, 그 우기, 하안거, 종안거, 안거 이렇게 보시자들이 보시한 데에도 갔고, 가끔 이제 마을 가다 보면 뭐 어디 잘 돼 있으면 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안 된다 이거지. 대화했다. 오직 숲에서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 와도 나무 밑에서 비 맞으면서 안거할 거. 지붕 있는 곳 들어갈 수 없다. 죽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우리 그 가봐서 알지만 인도 겨울에 초죽음이 아니 초죽음. 네, 겨울 그 승복 두꺼운 거, 소 누빈 거 다 입고 버스 안에서 바람막이 되는 그 새벽에 얼어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죠. 근데 비 맞고 있으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지붕 있는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양청 받지 말고. 이건 다시 자인하고처럼 하자는 얘기인데, 공양청 그 가끔 신도들이 이렇게 그 우리 집으로 모십니다 허락하면 그 다음날 스님들 모셔서 공양을 올렸잖아요. 이거를 받지 말고 대화했다. 그러니까 탁발만 살자 이거고, 문제는 이게 스님들 할 수 있는데 공양청을 안 받으면 신도들의 그 공덕이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공덕이에요. 그 당시에 부처님과 공부된 분들을 모시는 건 사실 그 안기로 재벌되고 막 이런 공덕이 있는 건데, 이건 스님들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는 건 사실은 공양들을. 근데 받지 말자 이래버리고. 그리고 물고기와 육식을 절대 하지 말고. 또 하나가 뭐였나? 분수이만 입을 것. 그러니까 옷도 아예 받지 말고 죽은 시체 것만 집어다가도 입을 것.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스님들 죽어라고, 한편으로는 신도들도 죽어라요. 왜 죽으러냐 얘기하면, 신도들이 엄청나게 복받친 게 공덕을 지을게. 여기서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아실 거야 아마. 그 벽지불한테 한 끼 식사 올리고 7번 재벌된 사람, 가섭존자님도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 거기만 갔던 이유가, 본인도 가난한 집과 먹을 게 없어. 그 불쌍하면서도 갔던 게, 그 이들은 다음 생도 계속 그럴 거니까 내가 한 끼 받아 먹어줘야지만 저희들이 다음 생에 안 그럴 거라니까 하소식 그냥 갔던 거야. 본인도 안 좋은 거지 사실. 그러니 지금 신도도 공양청 받지 마라. 본소리만 시체 옷만 입는 거라. 신도들이 이거 저줄 틈이 없네. 뭔가 공양 올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스님들만 죽어나라가 아니라 신도들까지도 죽어나라고. 그리고 작게 봤을 땐 그거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스님 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법이 안 퍼져. 왜냐하면 서로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 다시 돌아가고 자기 혼자 산에서 닦으면 되는 거니까.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지금 대화다타가 이거 한 거를 부처님께서 하나는, 그 4개는 받아들이셨어요. 그럴 사람은 그래도 좋다. 한 개 빼고. 그러니까 그래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전에처럼 안 그래도 좋고, 그러고자 하는
그 스님 제자들 저기 비쿠들은 받아들여도 좋다. 하나 빼고 그 비 밑에서 비가 와도 거기서 맞고 거기서만 하는 거 그거 빼고 그건 안 된다 하셨어요. 그건 죽으니까. 그 나머지는 정말 극한적으로 사는 거지만 그래도 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계율이다라는 게 아까 부처님 기율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이게 지금 계율을 위한 계율이거든요. 지금 대화하다가 나가려고 하면 계율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금계, 서계, 금지하고 이런 게 뭔가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해쳐버리는 이게 무슨 깨달으면 뭔 상관이 있는 거지. 이게 개금치기 아니에요. 혹은 계율은 그거고 금계들은 그 당시 힌두교 수행자들 소달문을 해탈한다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소똥 먹고 소흉내 내고 평생을 소처럼 기어다니고 개 닮은 것도 있었고 그래요. 개똥 먹고 그걸 인도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걸 아주 성자라고 소똥 먹고 개똥 먹고 개처럼 사람이 하기 힘든 거 한다 이거죠. 그런 고연이 깨달으면 뭔 상관이 있냐 이 얘기지. 부처님 말씀. 사람이 착해지는 건 아까 계율은 하지 말라는 거죠. 살생, 도둑친구 이런 해서는 안 돼. 나와 남을 해치는 건데 계율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계율이 억지로 이런 거 탁 사슬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계율이 아니야. 그런 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계율은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율, 금계, 서계 이런 걸 하면은 뭐 해탈 안 되는 등 천상세계 간다는 등 결례에 대한 집착 완전 잘못했다고 얘기하신 거죠. 계금시간의 집착이. 부처님께서 소 닮은 인간이 그 죽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여러 경에 나오시잖아요. 저분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갔습니다. 지옥 갔다고 그러죠. 소흉내를 하고 스스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흉내를 완성하면 소가 된다고 했어요. 소를 똑같이 했으니까 개정회로 착해지고 천상 가는 걸 흉내낸 게 아니라 소흉내 냈으니까 100% 성공하면 소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괴롭혔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기 네 번째를 벗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아까 네 가지 그 집착에서는 첫 번째 나왔던 거예요. 욕계 우리 그 욕망이 저것 때문에 윤회한다 이거죠. 존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막 네 번째로 나온 게 먼저 불교를 닦으려면 앞에 세 가지는 버리고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 가지도 못 버렸는데 욕망 버리고 가는 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해해보세요. 첫 번째 아까 사카야가 이게 나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 어떤 종교와 어떤 공부를 닦든 욕망 때문에 닦는 거지. 욕망 버리러 가라 하면 거기서부터 맥힌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 얘기나서 아까 네 가지 저 중에 하나가 욕망이 이제 네 번째 나왔고 성매물 없애고 이게 지금 10가지 장애가 요걸 없앨 만큼이 천상 간다 그 얘기예요. 저 여섯 번째 색계라는 굉장히 높은 천상이에요. 여기에 6개 하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거를 어느 정도만 없애도 천상 가는데 이제 그 천상도 싫다 하는 사람은 해탈하는 거고 그 천상 좋다 하는 사람은 거기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색계나 비색계. 거기서 엄청난 세월 살다가 불교를 안 배운 사람은 거기서 너무너무 좋은 그걸 향유하다가 집착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고 불교를 배운 사람은 거기서 나날이 올라갈 거고 누리되 집착 안 하니까 그래서 해탈까지 이룰 거다의 그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은 지금 감각적 욕망과 색계에 대한 집착, 비색계에 대한 집착은 탐이죠. 감각적 욕망은 탐욕의 부분집합이고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은 좀 높은 집착이지만 탐이죠. 그 다음은 탐. 치는 8번째 나왔죠. 탐진치 중에 자만, 지는 성냄에 나왔죠. 5번째. 저렇게 되면 탐진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삼독이 작을수록 그 해탈이 깨달음이다라고 한 속칭 그런 거는 이거다. 저기 삼매 반에 다 빠졌죠. 왜 삼매 반에 다 빠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신 거예요. 삼매니 반향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돼서 모르겠거든. 추상적이거든. 그러면 추상적 놀이들을 하게 돼요. 깨달음 놀이들 하게 되고 선문답하게 되고 그런 거에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놀이로 변질합니다. 깨달이랑 아무 상관없는. 지금 부처님께서 놀이로 변질 안 하려고 10가지 장에서 딱 보여주신 건 궁극의 해탈까지 이루고 천상까지 가는 게 전부 다 탐진치 열버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세 개만 앞에 세 개는 그 탐진치랑 직접적 관련은 없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일단 오온이 실체라는 견해는 없애야 된다. 불법에 대한 의심은 없애야 된다. 계금치견은 먼저 좀 없애고 가라. 이 말씀인 거고,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탐진치의 소멸이 높아지는 거고, 존재가 해탈에 못 가더라도 저게 많을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거다라고 아예 추상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견해를 세 가지로 타파하신 건 견해 장난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있던 어떤 날 사람들은 탐진치 소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약이 있어야지만 낫고 약이 없을 때 못 낫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이 필요하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부처님법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법을 설하는 거 허락하노라. 그 견해로 불교를 견해로 장난치면 안 된다. 부처님 얘기하시는 그 후대에 좀 많이 이렇게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탐진치의 소멸이니까 지금 이제 비위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걸 근데 오직 그거긴 한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삼독삼독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방법을 이제부터 살아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제 상의다니까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걸 소멸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